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하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오늘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하고 맛보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성도가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여서 지나온 자신의 그 일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일생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고백이 되며 또 간증이 되며 또 선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제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구원함을 받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말하라. 무엇을 말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가?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고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였는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견고하게 세우셨다. 주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범죄케 한 마귀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줄기를 미혹하고 핍박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 하였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힘, 그리고 화려함, 웅장함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은 이 마귀의 계보와 그리스도의 계보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전쟁이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을 시기하여서 형인 그 가인이 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이 이제 마귀의 계보와 그리스도 계보 사이의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 아벨이 가인 동생을 죽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잘못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관되게 변명입니다. 일관되게 변명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내려진 형벌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하고 항소합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형 가인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인이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성을 쌓는 일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을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았다. 성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잖아요, 그죠? 보호막. 이거 이제는 이제 정착하고 그리고 하나의 도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야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 문화, 정착 문화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제 땅에 충만하라, 그죠? 땅에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은 이 세계 곳곳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명은 없습니다. 오직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이 사고방식, 이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이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한 명의 아내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인을 몇 명 주었습니까? 한 명 주었습니다. 그죠? 아담의 갈비뼈로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딱 한 명, 그죠? 딱 한 명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일부 다처제의 시조가 라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아다의 뜻은 이제 그 라멕의 뜻은 힘 있는 이런 뜻입니다. 힘 있는. 이 라멕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자, 힘 있으니까 어떻게? 아다는 장신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라, 그늘, 응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배필이라, 그죠? 나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나와 동등한 위치에 나의 돕는 배필로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함께 거해야 될 그런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이제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 상하의 관계, 힘의 우열의 관계로 여자를 보기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라는 그 수평적 관계를 떠나서 수직 상하의 관계로 변질시켰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여자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거기서 난 아들들이 이제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있는데, 이 야발은 이제 목축의 조상이 되고, 그 아우 유발은 수금과 통소, 음악의 문화,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발 가인은 농기구 제조자이면서 또 무기 제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두발 가인의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나아마라고 했습니다. 나아마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위주로 하는 그 타락한 인간의 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문명입니다. 바로 사단의 문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라멕이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자,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공포 정치, 전제군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까불면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받았는데 내한테 대드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힘이 세다. 이런 것을 아내들 앞에서 자기의 힘자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그죠? 셋을 주시는데 그 셋의 후손 중에 이제 에노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노스라는 뜻은 이제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그 죄성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아벨의 후손들은 이제 자신의 죄성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줄기는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셋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면 자신의 때가 끝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가 깨뜨려질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함으로 자신의 때가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는 줄기를 끊임없이 없애려고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줄기를 없애려고 하느냐? 때로는 화려한 문화로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화려한 문화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한 힘으로 핍박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걸어갑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죠. 그죠? 마귀가 제시하는 그 미혹을 떠나서, 또 마귀의 그 핍박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고난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단련시켜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압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구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제 그리스도의 줄기의 그 그리스도의 줄기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고난 속에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 옛사람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구나.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을 배워 나갔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줄기를 핍박하는 마귀의 자녀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풍요와 번영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바로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그들의 문화와 문명에 동조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의 문화는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문명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의 문명은 번영과 풍요와 번성입니다. 번영, 풍요, 번성, 이것이 가나안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는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자,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누리자, 더 많이 가지자. 그것이 저들의 로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힘으로, 이제 이 풍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창세기에서부터 이 시편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줄기를 계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거죠.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 믿음에서 떠남으로 그리스도의 줄기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끊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줄기가 끊어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역사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은 이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마귀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줄기,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졌구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과 눈에 보이는 풍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보다도 세상 나라의 기준과 가치가 더 좋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에서 떠나 세상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심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 주셨습니다. 예.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열왕기에서 많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이방 나라들은 항상 큰 숫자입니다. 항상 큰 숫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두 염소떼와 같다. 아주 눈에 보일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따지거나 또 이렇게 무기로 따지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대적을 물리치시고 저들로 하여금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죠? 4절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묵상하는데 멸성경을 통해서 이제 욥기를 묵상합니다. 그죠? 그 욥기 속에 나타난 이야기가 뭐예요? 이 땅의 일들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땅의 일들이 하늘에서 결정돼요.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땅에서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늘에서 어떤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믿으신다는 거죠. 욥에 대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마귀만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욥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툭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귀만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두루 감찰하셨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하고, 그죠? 얼마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그 욥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놓습니다. 자, 네가 한번 칠 테면 쳐봐라. 욥이 만만한 존재 아니야. 소유를 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럼 소유 한번 쳐봐라. 하루아침에 모든 물질이, 그죠?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란 놈이 대단해요. 끈질깁니다. 하나님 가족으로 가족을 대신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을 치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래? 생명은 취하지 말고 건강만 네가 쳐라 이거죠. 이제 마귀가 욥의 온몸에 악성 피부 종양이 생기게 합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단과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욥이 간절히 바라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이 불합리한 일들.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은 세상 그 이치로 세상의 논리와 기준으로 인과응보, 그죠? 인과응보.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기다. 그러니까 네가 의인이라고 자부하지 말고 네 죄가 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네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욥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예요. 잠언의 진리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항상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게으르면 가난하고 부지런하면 잘 산다. 그죠? 그게 이제 잠언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잠언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 잠언의 지혜가 우리 인생의 거의 7, 80%를 차지합니다. 잠언의 지혜를 따라가면 그냥 다 맞아요. 그런데 잠언의 지혜가 해결하지 못하는 지혜가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게 이제 전도서의 지혜예요. 전도서의 지혜라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는 풀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게 전도서의 지혜. 그래서 이 욥기의 지혜는 전도서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는 쪽으로 그 지혜를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욥이 승리자가 됩니다. 그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뭘 깨닫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는 그 고백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대면하여 아는 수준. 그죠? 이제 우리가 그 모세와 아론과 그 미리암 사건 아시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합니다. 니만 선지자냐? 우리도 같은 선지자다. 막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종 모세는 나를 대면하여 아는 자다. 나를 대면하여 아는 자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그죠?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하고 귀로 들어서 아는 자하고 수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자이냐?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고 죽으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이제 이런 노래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노래가 다 그거잖아요. 인생이 늙어가는 것을 허무하게 생각하고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살았을 때 어떻게든 즐기고 어떻게든지
더 많이 풍요를 누리고, 그게 이제 이 세상 기준과 가치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계속 흔드는 세력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어떻든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놀고 많이 누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아니야.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어. 천국에 알곡으로 저장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쭉정이가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 있어.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떤 인생이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알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그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그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형장의 이슬로 들어가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줄은 어떤 줄입니까? 자,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줄이 무슨 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아는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뒤에 누가 있는데 하면서 큰 소리 칩니다. 근데 그거요,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십니다. 위에서부터 끊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저 위에서 또 끊어버리니까 밑에 그 줄 잡고 올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끝장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죠. 시편 2편에 열방들이, 그죠? 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여호와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자, 저들은요 5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 그리스도의 줄기를 대적하는 자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물러가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당연히 좋은 변호사를 쓰고 힘 있는 변호사를 쓰고 정관을 썼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해도 이 재판에 내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결론은 뭐예요? 너가 죄인이야, 너가 범인이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물러가는 그 모습이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 말은 수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여 후퇴하는 모습으로 완전한 패배와 멸망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수치. 전쟁에서 대군을 이끌고, 우리가 안시성 전투라든가 이런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당나라 당태종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치러 왔는데 양만춘에 의해서 한쪽 눈이 멀어지고 그렇게 해서 처참하게 패해가지고 물러가는 그 모습,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당연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자, 그리고 저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예, 지붕의 풀.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평평합니다. 흙으로 이렇게 흙이나 타르나 모래나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하는데 그 사이에 풀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또 가난한 자들은 그 위에 뭘 얹냐면은 이제 그 지피나 지푸라기 이런 것을 이제 나뭇가지들을 얹어 놓아요.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풀들이 이렇게 좀 자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기온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조금 자라다가 뜨거운 기온이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잠시 번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은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추수 때가 되었는데 추수하러 나갔어요. 한 줌거리도 안 되는, 추수할 게 한 줌거리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룻기에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가 자기 이제 추수 때가 돼 가지고 추수밭에 나가잖아요. 밭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추수 때가 되어 가지고 서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추수 때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축복을 하는데, 근데 추수할 게 한 줌거리도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뭡니까? 축복의 말을 건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한 줌도 안 되는 그 수확으로 인해서 품으로도 안을 수 없는 그 빈약함 때문에 아무도 축복을 해줄 수 없는 악인의 결국은 이처럼 허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 때에 주님은 그 악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참으로 웃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참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의 학교를 잘 배우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성을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진정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분명히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하늘나라 영광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